요나서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제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중에 발견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고난이 없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가끔 들은 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갈라니 다 오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천국 갈라니 다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은 피하고 싶지 환영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이 참 귀한 도구로 쓰입니다. 어떤 도구로 쓰이냐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60 넘으신 믿음의 선배들을 한 20명 불러가지고 이런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믿음을 성숙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좀 적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90%가 뭐라고 적었겠어요? 고난이라고 적었어요. 고난은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건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인생이 지겨운 고난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은혜의 고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막 밀려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2박 3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사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멘이죠? God is able.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성적인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어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자리였을까? 성경이 말하는 물고기 뱃속,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차단이 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단절된 곳입니다. 고난에 여러분 들어보면 고난까지 같이 가주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여자분이 유방암으로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암이 번져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면회사절 다 이제 붙이고 임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자분에게 가족들도 많이 오는 것보다 누가 한 사람만 입사하고 괜찮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딸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딸을 고르지 않고요, 남편을 선택하더라고요. 남편을 선택해서 남편과 함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어머니들이 보통 아프실 때 딸을 택할까 남편을 택할까 저는 고민했는데 남편을 택하라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임종, 사람이 임종, 숨을 거둘 때 행복한 아름다운 임종을 준비하기 위한 요건을 설문조사를 해서 임종하는 사람한테 수백 명을 KBS에 보냈는데 그 중에 10가지 아름다운 임종을 준비하는 10가지 중에 1번이 뭐냐면 1번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싶은 것이 1번입니다. 내가 임종할 때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임종의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을 찾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2월달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을 때 아들 부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데 뭘 안 부르시냐 했더니 어머님이랑 너희들한테 쟤는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다 됐다 이제 됐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 자시니까. 그런데요 3월 초에 진짜 아프시니까 저만 찾으시더래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요. 근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단절된 자리.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고난도 너무 깊어서 아무도 그와 함께 없었을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근데 요나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축복 중인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떤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아무리 바다 끝까지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하늘로 도망가도 주님은 것이고 바다 깊은 데까지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도 주님을 피할 수 없고 내가 고난 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왔는데도 누구는 계시냐면 주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는 2절 읽으면서 믿음이 뭐라는 걸 가슴속으로 알게 돼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주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셨고 내가 불러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반복하죠. 뒷부분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고 그 다음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 음성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터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쓰러 갈 때는 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 사람은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이 뭔가를 발견한 게 이겁니다. 내가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제가 2009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는 제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가 들어갔는데 입원하고 금요일날 입원했는데 월요일날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수술을 했어요. 화요일날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왔는데 계속 불안해. 왜? 암의 상태가 얼만큼 번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의 말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틀 3일을 악몽을 꾸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시편 27편에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맞지?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왜 악을 두려워하며 말이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0.1초도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제 인생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순간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주님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수술을 받고 주일 예배를 아내와 둘이서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단둘이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회는 제가 보고 설교는 제 아내를 시켰더니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암수술한 다음에 목사와 와이프 둘이서 병원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웃으면서 드렸겠어요? 눈물로 드렸겠어요? 저는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 때 제가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아내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기도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고난 때문에.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 암이라는 병에 걸린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을 계속 읽는데 여러분 건강할 때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건강할 때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실패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제 얼굴에 실패해 본 적이 없대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네? 실패한 줄 없는 줄로 생각하라고. 근데 제 속에는 뭐냐면 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모든 실패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굴에 여러분 실패당한 얼굴을 사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얼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에 걸려서 시편 읽는데 너무 웃기는 게요. 건강할 때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안 보였어요, 그것이.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부르짖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이거예요.
인생은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주신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응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고난으로 살지 말고 응답으로 살자.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사람은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는 게 많아요? 내가 부르짖고 있어 보니까 그냥 부르짖는 건 투성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입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 딸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아빠 나 아파, 말라리아 걸렸어. 그러면 제가 잘 치료받아라 그러겠어요? 날라가겠어요? 저를 너무 차갑게 보지 마세요. 제가 잘 치료받아 그러겠어요? 돈을 빌려서라도 날라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여기 안 갈 분들 많네요. 여기부터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왜요? 내 딸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이기는 최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형식적으로 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가지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평생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요, 이걸 다시 고난 중에 찾아버린 거예요. 다시 쓰러 가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이 고난 속에 같이 계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요나가 자기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삼 절에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바다에 빠진 것이 누구 때문에?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나를 고난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만이 고난 속에 감사할 줄 아냐면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인가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고난당해 죽어가는데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은요, 고난 중에 감사로 끝나는 게 2장이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하세요. 야고보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기뻐. 이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고난을 당하면 이 특징이 있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 다 특징은 놀라운 것이요, 주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믿음에는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재수 없어 당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고난의 바다에 있게 하셨다. 누구를 바꾸려고? 누구? 요나가 아니라 나예요.
이제부터 요나스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면 주님의 응답하시면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스가 주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뒷부분이 더 좋은 거예요. 이 4절을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이 한 절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지금 어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냐면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얼만큼 멀리 도망갔는지 몰라요. 여기다 물고기 뱃속에서 빠진 거야. 이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이 고난의 바닷속에 있는 죽을 것 같은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부르짖고 응답받아요. 그리고 해석을 해요. 내가 이 바다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을 요나의 입에서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도망가놓고 뭐라면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어딜 바라봐요? 주의 성전은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신앙생활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방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 순간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계신 곳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곳이 여러분 예배처소 성막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 곳, 그것이 내 인생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소, 고난당하는 자리예요. 고난당하는 자리. 오늘 이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니까 고난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자식이 아파보신 건 알겠지만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애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요나를 고통당하게 하신 하나님. 요나가 아플까요? 하나님이 더 아프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다면 더 아프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더 아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5절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니 지금 이 표현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지금 미역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예? 미역으로 다 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온몸이 다 묶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영혼은 기뻐요. 왠지 아세요? 다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압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방으로 나를 우겨쌈을 당하며 쌓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자유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님과 천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있었잖아요. 네. 온문이 열리기 전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그 사람은 자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답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서 건져낼 자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표현은 잊어보죠. 이런 인생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칭칭칭칭 말려있어요. 모든 문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를 묶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묶지 못해요. 그 다음 들어오겠습니다.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얼마나 밑바닥까지인가요?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6절 참 놀라운 표현이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뒷부분 후반부 시작.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래야 맞죠. 그런데 내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제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문법, 요나는 문법을 못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건지실 것입니다. 문법이 틀린 걸까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법이 틀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미래가 현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고백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를 왜 여기 보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건지셨나이다.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나면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깨달은 게 뭐냐? 어떤 말씀이 한 번 들어져서 그 믿음이 안 생길 때가 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 거기다 밑줄 쳐놓고 빨간 밑줄 써주세요. 문법을 틀렸어. 요나 국어 못함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못해도 돼요. 국어를 못해도 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고난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에드먼턴 이민생활 가운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나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요나에게 일어나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어젯밤 1장에 오늘 2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어.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오늘 제가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하고 싶은 단어가
사람은 고난당할 때 뭘 하는가? 오늘 요나가 우리한테 답을 줘요.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고난 속에 당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해요. 전도서 7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형통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만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세요. 두 가지를 꼭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했다. 고난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님께 들리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여기서 나누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참 겸손하게 합니다. 저에게 부교육자 중에 자녀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집은 아이가 deaf예요. 듣지도 못하는 데다가 잡혀요. 특수하게. 원래 성격이 좋은 분인데 목사님이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격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죠. 그 아이가 고통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중증장애인데 그 형들 둘이 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이 동생을 잘 돕는지.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얘를 낳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니 훨씬 더 보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있기 전과 있을 후에 설교가 나가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특별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높은 것이 나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으면요 성질을 덜해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 더 독해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고난을 나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 고난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성질 내는 것입니다. 성질도 아니라 성질. 그래서 이민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지 않죠. 아주 드물게 몇 사람들은요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왜 안 건지시는가? 왜? 안 보이는 거죠. 다시스로 아무리 멀리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는 순간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암이 2cm였는데 2cm의 암이 이 장에 생기니까 장을 몇 cm를 자르냐면 26cm를 자르는 요만큼인데 26cm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자르냐? 그리고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장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오픈한 다음에요. 저는 못 봤는데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내한테 이걸 보여주더래요. 장을.
그래서 이거 곱창 같겠네.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 당신. 자기 너무 끔찍해서 그랬대. 혹시라도 수할까봐 어디가 아픈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2cm 암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아주머니들만 대답해보세요. 남자들이 약해요? 강해요? 예?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남자들 정말 갈수록 약해져. 이것들이 여자 같아 지금 삐지고. 아저씨들한테 그럴게요. 여자가 약해요? 강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 벌써 다 알아요. 여자가 아내가 두렵죠? 귀엽지 않고 무섭잖아. 근데 사실은 아내든 남편이 똑같아요. 저는 스스로 한 가지는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2cm 때문에 죽는 것을.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걸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암에 걸리고 받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내가 how weak I am. 내가 얼마나 약한지. How mighty God is.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되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8절 후반부. 그 다음 9절. 네, 9절이죠. 시작. 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네요. 고난 중에 제가 뭐 하자고 그랬죠 아까? 감사하자. 요나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요나 지금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는 어디 살아? 망망대해 바다에. 이거는 뭐 배에서 잃어버린 뭐 외딴섬 무인도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망망대해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상상이 되세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 가운데 감사하는 날을 갖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드몬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추수감사절이요. 10월 두 번째 주. 한국과 미국은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왜 우리가 빨라요? 예? 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빨라요? 아, 북쪽이라 추수를 일찍 해요? 추수를 좀 일찍 해요, 우리가. 맞죠? 왜 자신이 없어요? 아줌마 아저씨들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추수감사절이 빠른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추수를 빨리 하는 거죠, 남쪽보다. 그것이 이 물질적인 이유죠. 근데 이 시즌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감사를 빨리 하는 말은 축복이네 이게. 우리는 그래서 감사절 두 번 지내는 거예요. 10월 달에 감사하고 나면 11월에 또 감사가 남쪽에서 또 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시게요. 추수감사절은 10월 둘째 주가 아니라. 잘 따라하세요. 추수감사절은 매일이다. 아멘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언제가 추수감사절이냐면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사하지 않아. 다 밀어놔. 그때까지 기다려. 절대 안 해 감사를. 그러다가 10월까지 기다려.
그때 마치 미국으로 여행 가. 감사줄이 없어져. 그랬다가 11월 추수감사절 미국 되기 전에 또 와. 1년 내내 감사줄이 없는 사람이 허다해요. 365일이 불평등. 왜요?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부를 만났어요. 제 또래 부부를 만났는데 남편이 한국에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자매님이 자식을 다 키웠어요. 아들이 UBC 대학을 가서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밴쿠버에 집을 2.5밀리언짜리 집을 팔았어요. 2년 전에 팔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아파트 옮겨놨다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막내가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어요. 그때 엄마가 또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막내니까. 아빠가 사업을 정리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빠가 믿음이 깊지 않아요. 밥을 먹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2.5밀리언에 판 집이 그 동네 가니까 요즘은 5 something에 팔린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재작년에 2.5밀리언에 판 게 5밀리언 된 거예요. 2년 만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집을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됐어요. 돈은 벌게 하신 분이 버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2.5밀리언 집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됐겠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여자를 격려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선장과 서공들이 격려해줘요.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왜 요새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는데 얘기해준다는 거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남편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감사절 우리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거꾸로 감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이 365일 감사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들처럼 5밀리언짜리 못 받았어도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돈을 잘 버는 교인이 한 분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많이 도와요. 60 정도 된 분인데 목사님 참 많이 도와서 어떻게 이렇게 잘 도와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한테 예수 믿고 깨달은 거예요. 내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내 것입니다. 제가 야 목사같이 흘려보내는 게 내 거예요. 저에게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있는데 램이라는 곳에 25년 전에 집을 샀어요. 땅이 큰 집을 샀어요. 이번에 작년에 이 집을 파셨어요. 그리고 좀 작은 타운하우스 이사했어요. 근데 20몇 년 만에 집을 파니까 샀을 때와 팔 때의 차액이 150만 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0몇 년 만에 팔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11조를 150만 불 중에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5만 불을 그대로. 회계사가 뭐라고 안 된다고. 10만 불하고 올해 이제 5만 불. 작년에 10만 불하고 5만 불. 그리고 15만 불을 풀리 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 영커플들한테. 이런 장로님이 어른이 있는데 당신들의 세대에 이런 헌신이 있겠네요. 젊은 세대. 나는 이게 두렵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 어른들은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냐면
젊어서부터 연습해라. 헌신을 연습해라. 왜냐면요, 헌신은 믿음과 감사로부터 나와. 그게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헌신에 욕심이지, 지욕심이에요. 지가 들어가고 싶어. 저는 이 구절이 요나서 2장에서 하이라이트를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365일 감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움지. 에드몬턴은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아직도 10월이라는 인간들이 있어. 지금 시간에 새벽이라 내가 용산에 드릴게. 지금 새벽이라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물게 이제. 에드몬턴은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할렐루야. 영어로 대답해봐요. 할렐루야. 하네. Every day. 아멘입니까? Every day. 저는 이걸 보면서 고난의 바다 위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2장의 제목은 고난 중에 발견한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My trouble is over. 내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어 제목은요, 2장이 My trouble is over. 1장 My plan is over. 여러분, 내 계획이 끝나니까 My trouble이 끝나요. 어떻게 끝나나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야, 요나 풀어줘. 자유로우시라. 물고기에서 육지에 토해내는 자. 이걸로 이 장이 끝나요. 알버타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예요? 어느 대학이에요? 이오베의 네. 밴쿠버는요? UBC. 시애틀은요? 거기까지 갔다 오셨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UW라고 하죠. 제가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어디예요? 네? 어디? 다시 어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안 혼나요? 네, 말씀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정신없을 때 하는 거예요. 정신 깨닫고 해보세요. 네.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하버드로 오신 거예요? 하버드보다 조금 좋은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University of Suffering. 오늘 요라는요, 그것을 UW라고 했잖아요. 저 시애틀 University of Washington이거든요. 저는 Underwater University. 그런데 이 최고의 고난의 대학은 어떻게 졸업하느냐면 10절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토해,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My trouble is over.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고난 중에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쫓겨났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하는 고백이 터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죄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My trouble is over.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대학에서 졸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라도 오늘 고난의 대학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계 최고의 그렇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뭐예요? 하버드예요? 아니요. 고난의 대학입니다. The University of Suffering. 제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대학은요, 고난의 대학이에요. 요나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된다며. 아시겠어요? 요나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몇 년 지나면 어리니까 새벽에 이렇게 잠이 들겠을 때 옆에 분한테 서로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럼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여기서 또 서울대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넌 진짜 머리 나쁜 놈이야. 고난이 이루는 마지막 축복이죠.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세 번째 고난은 다시 우리를 순종의 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수없이 종종 주님이 최고의 명문 대학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대학을 잘 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빚어져서 내 인생에 3장 4장이 쓰여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